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매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위에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돌같은 굳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또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전한 선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역군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강건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늘 치유하여 주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절이므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를,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비가 안 와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원래 33절까지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20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3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잠언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다들 물어보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2장까지 있는 것과 또 익명의 지혜로운 자의 잠언인 22장부터 24장까지의 그 말씀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굴의 잠언, 그러니까 누무엘 또 어머니의 잠언이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30장은 바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3절까지 계속되는 이 잠언의 저자와 그 1차적인 독자를 밝히는 구절인데, 여기 아굴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수집하는 자, 그러니까 소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굴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을 가리킨다는 유대인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 통치 기간에 존재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잠언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현자였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절, 3절, 8절, 9절의 내용을 볼 때 아굴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말들이 솔로몬의 상황과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견해가 정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인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설명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30장과 31장은 잠언 전체의 그 내용의 요약이고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앞에 잠언들처럼 역시 일관된 주제를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잠언 30장은 그 서너시라는 표현과 넷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내용의 통일성을 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재미있는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또 타락한 인간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특히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악으로서 불효, 또 위선, 교만, 탐욕 등과 같은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이 강조되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어봅니다. 잠언이 뭡니까? 잠자기 전에 읽는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잠언의 그 대표적인 그 견해는 뭐냐면 지혜와 진리예요.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2절과 4절 먼저 볼 텐데, 아굴의 잠언에는 다른 곳에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락인데 2절 3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자가 자신을 총명이 없는 자로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지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가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지적 능력이나 학식이 뒤떨어진 자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잠언을 기록할 만한 학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고백은 겸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무한하신 그 전능자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범죄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아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인간의 행위는 매우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는
하늘에 올라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은 그 지적 한계를 지닌 인간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많음을 전제하고 이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는 그 신적 지혜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체의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초소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역시 하나님이 지닌 그 신적 속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 볼 때 이 질문은 피조물들이 이렇게 신비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걸 묻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잠언을 읽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모든 관심을 창조주시오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했어요. 시편 한 구절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나는데, 누가 뭐래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고 또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이 차라프라는 말은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완전히 제거된, 그러니까 순수 그 자체, 고귀한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것에 의지하고 따르려는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이는 확실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6절은 더 중요한 말씀인데,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저는 이 말씀에 이 더하는 것이 새로운 성경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사도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외에 어떤 다른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뭔가를 더 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성경은 필요치 않게 되고 성경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을 첨가하거나 또 전승한 그 내용들이나 전설 등을 덧붙여서 이 순수성을, 이 말씀의 순수성을 잃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맞서 그 거짓 예언으로 남유다 백성을 멸망해 하였던 하냐냐 같은 사람, 또 아모스의 예언 활동을 방해했던 아마시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더럽히려고 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다 쓰레기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은 직통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고 또 자신의 사상과 주관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멋대로 해석해서 가르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구덩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7절과 9절에는 두 가지 일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쭉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야말로 정말 성경적인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진지하게 물어본다, 졸라대며 애원한다 그런 뜻인데, 이는 자기의 어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간절히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앞서 겸손하게 나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고백했던 아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두 가지 기도를 보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소서. 왜냐?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멀리할까 봐. 그의 첫 번째 강구가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헛된 것은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결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한 자에게 찾아오는 내적인 허탈감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이기적인 범죄 행동이죠. 따라서 그 허탄한 거짓말을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세상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불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죠. 저는 이 허탄한 거짓말이 세상 정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간구는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인데, 우리는 나를 강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여 가난하게 마옵시고 더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시고가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배가 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혹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에 기댈까봐 그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면 혹 내가 가난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또 가난하면 도둑질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 기도는 앞서의 그 헛된 것에 대한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기도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아굴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인데 자꾸 빨리 우리가 부해지려고 무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좀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따르고 또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모습에 생활에서 어떤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아굴의 자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생활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세계관인 거예요. 겸손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견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언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이 10절부터 33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그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적인 죄악상들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그 삶의 지혜들을 교훈하는 여러 가지 잠언들을 열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10절은 타인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제3자의 과도한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33절 크게 구분해보면 10절에서 23절은 인간이 피해야 할 어리석은 것들에 대한 잠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33절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인간의 그 범죄가 인간에게는 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기이한 일조차도 모두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인간의 어떤 오만으로 범죄를 행하고 또 이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고도 방자한 태도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죠. 자,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책망할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 비방하다 이 말은 거짓된 말로 남을 중상모략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한 종을 거짓으로 상전에게 일러 바쳐서 미움을 받게 만드는 자는 그 종의 원한을 사게 될 뿐만 아니고 그렇게 원한을 품은 종의 강구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는 인간이 강한 자에게 비굴해지고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기 쉬운 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쭈그러들고 약한 사람에게는 위에서 짓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에 관해서 이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이 종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의 말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11절은 이 불효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났던 말씀을 이 아굴이 예외 없이 기록했는데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습상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미를 미워하는 자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으로서 가장 존경하고 친밀하게 대해드려야 할 부모를 괴롭히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로 가는 그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17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어요. 11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조롱하는 그런 배은적인 행위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극단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한 이 표현, 그 시체가 무덤도 없이 버려져서 들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라는 비참함의 극치다 라는 표현이죠. 이처럼 저자가 부모의 공경을 의무를 저버린 자식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형벌은 극히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가정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린 자식이 가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잔혹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합당한 보응일 거예요. 점점 이런 성경의 이런 거룩한 이 기록들이 우리 삶에서 무너져가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죠. 요즘에 뭐 부모 공경한다라고 하는 젊은이들 정말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부모님들을 공경을 잘 하시는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을 안 당하려면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관한 책망이에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무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죄악을 크게 책망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이로움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들의 생활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문제의 핵심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기준에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대합니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괜찮고 남이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들이 그렇게 됐을 것이다고 판단하는 것들. 그러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은 씻지 않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시선은 남에게만 가 있어요.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리는 무리가 있다. 12절 마찬가지로 스스로 교만해서 남들 앞에서 거만히 행하고 남들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한 묘사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무인이다 얘기합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4절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교만한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바 포악하고 패역한 행위를 묘사하는 그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니와 어금니가 상징하는 게 뭘까? 최후의 포식자처럼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크고 작은 칼을 든 그 약탈자와 굶주린 맹수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무자비함, 잔인함, 그걸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행한 교만한 자들의 악행을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징과 보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스스로 깨끗하고 여긴 사람, 눈이 하늘에 붙어있는 교만한 사람, 포식자처럼 닥치는 대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먹어치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살아서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보면 알겠죠. 자, 15절과 17절은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15절, 17절을 우리가 한 묶음으로 읽어야 돼. 그냥 요것만 떡 떼어놓고 15절 읽고 16절 읽고 17절 이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게 한 묶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럿이 있나니 곧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저랑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은 자는 누구는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15절에 여기 거머리가 나오는데, 거머리는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건데 딱 여러분 여기에서만 나와요. 이 혹자들은 이 말을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던 두 딸을 가진 탐욕스러운 여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바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로 번역해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또한 이런 번역을 우리가 채택을 할 때 이 거머리의 두 달은 그 몸에 부착되어 있는 두 개의 어떤 흡입관이나 혹은 둘로 갈라진 혀를 의인화한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인간의 탐욕성, 탐심, 그것을 비유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다오라고 하는 이 하부라는 히브리 말은 주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다오. 원래는 다고인데요. 그러면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서 인식된 지하세계를 우리가 음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인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상 이 음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도 무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지칭하는 비유입니다. 또한 아이를 뵈지 못한 여인의 자녀를 얻기 위해 하는 욕망도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비유일 수 있지만 고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너무 치명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요즘도 여러분 자녀 가지려고 정말 시험만 하기 눈물겹게 하는 사람들을 전 많이 봤거든요. 정말 힘들게 아이를 가지려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사라진 말이지만 과거에는 무시무시한 말이었어요. 칠거지약이 뭐냐? 첫 번째는 시부모 잘 섬기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아들 낳지 못하는 거. 세 번째는 부정하는 행위. 네 번째 질투. 다섯 번째는 나병, 간질등, 유전병. 여섯 번째는 말이 많은 거. 일곱 번째는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세 번째, 일곱 번째는 누구나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법적 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첫 번째부터 이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 봉건적인 가족 제도에서 어떤 필연적인 요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칠거지약이에요. 그 중에서 아무튼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의 아이를 향한 욕구가 비유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한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건조한 사막은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을 마다하지 않죠. 계속 받아들여요. 그리고 일단 불이 나면 불은 모든 것을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잖아요. 소방관들이 갖다 끄기 전에는 안 꺼집니다. 이런 네 가지 비유는 인간의 어떤 끝없는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비유예요. 탐욕은 여러분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치고 쉬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릴렉스 하라는 거예요. 오늘 참 내용의 말씀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굴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부터 어떤 겸손 그리고 다양한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은 사실 5절, 9절 이 아굴의 기도, 이 기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예요. 너무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떤 교만과 거만함에 빠지지 않고, 가난해서 우리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 아굴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20절은 우리가 은밀한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8절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선으신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치와 반석을 게다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함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유는 음료의 자치에 맞춰져 있어요.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릇이 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독수리가 어디로 날아다녔는지? 단단한 바위를 기어간 뱀의 자치 알 수 있습니까? 바다 위를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다 찾을 길이 없어요. 핵심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대단히 좀 그렇긴 한데, 남자 여자가 뭐 같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이를 강조하기엔 비유와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견해는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를 한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어떤 후손을 얻어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견해로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도록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어떤 음행을 나타내는 견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 그거보다는 음행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 부정한 남자, 그러니까 서로 동침하고 나서도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시침을 뚝 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습성에 빠져서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악을 서슴없이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악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자신이 행한 범죄를 부인하기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현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음행이란 말이 없어지거나 무색해져 가고 있어요. 자꾸 우리의 윤리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요새 뭐 강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 통념상으로는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이런 게 없어졌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법을 믿는 사람,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요즘엔 나와서 방송에 버젓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 재밌다고 보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재밌습니까, 여러분? 21절과 23절에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론이 있다고 했어요. 곧 종이 임금된 거,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 요정이 주물을 이은 거 이렇게 했어요. 세상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사회적 기초와 기본 질서를 흔들어서 위태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23절에 기록된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어떤 반발을 일으키고 사회적 소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르는 것. 종이 임금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버리고 이 분수를 뛰어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임금처럼 행동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자주 발생하면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 어떤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꿈꾸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확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어지럽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분수,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아울러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많은 부를 얻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불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 사람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편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게 사회에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사회에 큰 소망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그게 좋은 사회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또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는 지금도 우리 사회를 여러분 충분히 어지럽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정이 주물을 이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22절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질서, 경제 정의에 관한 교훈을 준다고 한다면 23절은 사회의 어떤 윤리적 질서가 붕괴할 때 된 교훈이에요.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꺼림을 받는 여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음행을 일삼아온 여자,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시집가는 것은 사회가 가지는 건전한 윤리의식이 붕괴한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계집종이 여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부부간의 어떤 윤리적 구조, 상하 간의 어떤 건전한 관계가 붕괴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 질서의 붕괴야말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원인과 됨과 동시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과 28절에는
지혜로운 것에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언은 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에서만 다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도 지혜가 있는데 바로 이 24절, 28절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는데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리고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 임금이 없지만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교훈을 주는 이 네 가지의 동물,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개미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극히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한여름 내내 겨울을 나기 위한 그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모습, 자기의 힘만 믿고 앞날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직 부지런함과 성실, 근면함이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준다, 그런 지혜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은 이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떼를 지어 다니는 이 너구리의 일종입니다. 이 짐승들은 강한 짐승들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영리하다는 거죠. 자기보다 큰 동물은 바위를 뚫고 못 들어오니까 거기다 집을 짓는. 따라서 사반은 어떤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없는데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의 그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인데, 요즘은 메뚜기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메뚜기를 꼭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부지런한 건 사실이잖아요. 얘가 열심히 자기 먹기 위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메뚜기는 여러분 왕이 없잖아요. 어떤 리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군집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개개인의 어떤 주인의식, 책임의식,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28절은 우리가 다른 번역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공동 번역에는 손에 잡힐 터인데도 대궐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현대 성경에는 소나기에 잡힐 법도 한데 궁궐을 잘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번역이 제각각이잖아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다른 의미처럼 보이지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마도 빠르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을 것 같아요. 도마뱀이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 개미, 사반, 메뚜기 마찬가지로 어떤 창조의 본성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창조 당시의 본성을 거스려서 죄와 허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의 그 본질 그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사반의 지혜를, 또 때를 지어 다녀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개미의 자발성, 손에 잡힐 만큼 작은 도마뱀이지만 제 살 길을 찾는 지혜를 여기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9절과 31절에는 위풍 있게 걷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다.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작고 연약하지만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고 증명되었던 짐승들과 크게 대조를 이룬 더 큰 짐승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존재 앞에서도 당당하게 용맹을 떨치는 것으로서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왕을 들고 있어요. 사자는 여러분 적과 싸워서 질지언정 결코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맞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당당하고 용감한 본성을 가진 사자는 뛰어난 지식과 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비겁하게 악에 굴복하는 사람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 이풍 있게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이 사자와 같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밖에 신뢰로서 사냥개, 순념소 그리고 신하로서 감히 맞설 수 없는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열거법적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29절 31절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자, 곧 왕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은 곧 통치자된 이는 만사를 처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담대하고 강건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정자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잘 알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판단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만 의지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양쪽으로 쭉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전체의 결론은 32절, 33절인데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망하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의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33절 여러분 젖을 저어서 압력을 가면 뭐가 나옵니까? 버터가 되잖아요. 코를 힘을 줘서 비틀면 상처가 나잖아요. 그것과 같이 사람이 스스로 흥분해서 노를 바라거나 억지와 거짓말로 상대방을 흥분시키면 둘 사이에 큰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격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평소보다 좀 더 침착한 자세로 자신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낯빛으로 상대를 대할 때 다툼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큰 피해를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얼굴에 티가 확 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굴에 티가 좀 나는 편인데 내가 싫거나 안 좋고 하는 게 티가 확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그걸 잘 간파하고 잘 압니다. 그러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내 감정을 잘 누르고 주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지혜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것이 32절에서 미련하여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젖을 저어서 또 코를 비틀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그 괜히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잘못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미련한 짓도 하게 마련이죠. 그럴 때 이어서 코를 비틀어서 피가 나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난 집에다 그냥 계속해서 갖다가 기름을 붓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서 스톱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불효와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부지런한 개미와
지혜로운 사방과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메뚜기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모든 미덕의 으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기를 싫어해요. 결국 여러분 다툼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긴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 말 듣고 저희 설교 한 주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 말은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떠드는 얘기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깨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점점 이제 날씨가 더워져 갈 것입니다. 더워져 갈 때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을 우리가 부리기보다 스스로 우리가 좀 돌아보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오늘 첫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예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잠언을 잠잘 때만 보지 마시고 평소에도 놓고서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들이 정말 주옥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들이 들어있으니까 다들 읽어보시고 그냥 덮지 마시고 묵상하는 또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